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건강을 이만큼 지켜주시고 또 이 저녁에도 예배 드리는 시간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책을 조금 읽으며 부족한 종이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록된 책의 말씀을 잘 깨닫고 거기에 담긴 교훈을 마음속에 아무쪼록 새겨서 좋은 사람들,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며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감히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게 하시고 또 받게 하셔서 유익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전도서 3장의 또 우리가 후반부의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1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세상의 허무함과 대조해서 세상의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을 전도서 1장에서부터 강조를 많이 했는데, 자, 그 말씀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그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곧 그가 창조하신 세상과 그 운행이 영원하고 그가 섭리하시는 일들도 그러합니다. 욥기 23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이 한번 무엇을 작정하시면, 뜻을 정하시면 그것을 돌이킬 자가 없다. 그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사람은 뜻을 가져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많고, 또 사람은 무엇을 결심하다가도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해서 변경하고 또 수정 보완하는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뜻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욥기 23장에 그것을 행하시나니, 마음에 무엇을 하려고 뜻하시면 그것을 행하신다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을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시면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작정, 영원하신 작정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으로 만일 작정했다고 상상하면 너무 두렵죠. 그러면 끝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하면서도 두렵죠.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든 일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도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서고, 도모라는 말은 뜻이죠. 하나님이 딱 뜻하신 바를 계획 혹은 도모,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모, 뜻은 영원히 서고, 그 심사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 놀랍죠.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게 좋지 않은 일이 있고, 또 저렇게 하는 게 나쁠까? 그런데 또 지나고 보면 그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그래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뭘 완전하게 뭘 한다고 생각하지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래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불완전해서 이것이 옳은지 완전한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또 힘을 따라서 현재 생각은 이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그것이 완전하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듯이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신 대로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영영이 서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이사야 51장 6절에 보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행위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하는 것이 그저 기분적인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영원한 계획과 방법 속에서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장되는 구원이로구나, 감사하다. 그냥 우리가 믿고 싶어서 어느 날 믿은 것 같지만은 믿었다가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안 믿겠다고 그러고 주님을 포기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만세전에 택하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실패치 않는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원하고 나의 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의로움 할 때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시는 일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했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그는 거기에 무엇을 더할 지혜와 힘도 자격도 없고 뺄 힘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다가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시요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시요 인간은 보잘것없는 풀과 같은 존재이며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순간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존재와 섭리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들, 과거의 일들 많이 흘러갔고 현재의 일들이 많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남아 있는데 이 모든 일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 아래는 참으로 새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찾는다는 표현은 다시 불러내듯이 새로운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과거에도 다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가 전도서 1장 9절에 읽은 말씀과 비슷한 그런 정신입니다.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16절 건너가 보십시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자, 세상에서 재판하는 법정은 법이 바르게 집행되어야 하며 공의가 행해져야 하는 곳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보통 사회법에도 맞고 또 이성과 사리와 양심에도 맞고 거짓되지 않고 편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법정에도 불의와 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부터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욕심, 이기심,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거짓된 본성, 악한 본성, 시기심, 미움, 남을 해치려는 마음, 이런 모든 죄악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도 그렇고 고소하는 원고도 그렇고 판결하는 심지어 판사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론 비교적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틀린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완전하지 못하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의 바른 법대로 또 양심대로 하는 자라면은 조금 낫지만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 사람이 드물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검사도 많이 되고 법관도 되고 변호사도 많이 돼야 되겠지만은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법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불의와 악이 있는 것이다. 17절 보십시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도다. 본문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합니다. 모든 일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 심지어 법정에서까지도 그런 불의와 악이 있는 세상 속에서 만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이 세상은 정말 부조리한 세상인지.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성경은 많은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도서도 맨 마지막에 가보면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공의의 심판이죠. 선악간에 선과 악을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신다. 그러면 다 되는 것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속이려고 아주 머리를 교묘하게 쓰죠. 그래서 법정에서 우리가 판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을 다 보시고 계시고 사람의 행위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동기와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이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무법천지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무법천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무법천지로 버려두지 않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할 때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 감추인 것까지 다 드러내서 선악간의 공의로 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밝히 증거했죠. 그 말씀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성경이 공의의 심판을 말할 때는 꼭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행동은 그 마음가짐의 표현입니다. 결국 행위 때문에 판결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물론 이 행위는 말도 포함되겠죠. 말과 모든 행실, 말도 일종의 행위니까 말하는 행위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래서 조심조심하고, 행동은 물론 더욱 조심조심하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잘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그들은 참 성도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복이 확실하게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이 악한 사람들은 당을 짓는다는 말을 나눌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악을 행할 때는 좀 겁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악을 안 하고 두세 사람이 어울려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혼자면 용기가 없어 잘 못하는데 두세 사람이 그렇게 하자 이 일 하자 그러면은 아마 용기가 생기는가 보죠. 그래서 당을 지어, 그런 말이 있어요.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확실히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줘서 참 복된 천국을 저들에게 주실 것이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공의로 엄하게 심판하셔서 노와 분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인 노와 분은 지옥의 불못이지만은, 요한계시록 요새 새벽에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9장에 보면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흰 보좌 최종적인 심판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환난의 그런 시대의 재앙인데, 그것도 재앙입니다.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리시는 그런 재앙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하에 인맞지 않은, 선택받고 구속받지 않은,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이라고 상징된 이 외의 자들에 대해서 내리시는 그런 차별적인 재앙도 있습니다. 마지막 대접재앙은 더 무서운 그런 재앙이지만, 그런 재앙들이 이 땅에서 있고, 그리고 거기는 전쟁도 있고, 피가 많이 흘려져서 피가 얼마나 튀는지
말의 방울에까지 피가 튀면은 얼마나 피가 많이 튀면은 그렇게 튀겠습니까? 예, 그렇게 피바다가 되듯이 그렇게 되는 그런 전생에 대한 그런 재앙도, 그죠? 재앙이죠. 화로다 하는 그런 재앙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흰 보좌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언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자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살하면 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 뿐이죠. 예, 그래야 정당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죽은 자들도 있잖아요. 보통 많은 사람 죽이고, 예, 자기도 죽고 하는 그런, 예, 자살 테러라고 합니까? 자살, 그렇게 하는 그런 테러 분자들도 있으니까 자살함으로 끝난다면은 그것도 불공평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시키는데, 의인의 부활도 말씀하고 성경은 악인의 부활도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하여 흰 보좌 심판대 앞에 다 선다. 하나님의 성결한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인데 거기에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아이들도 죄를 짓죠. 아이들도 죄를 지으니까 아이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성경을 어릴 때부터 잘 배워서 경건하게 도덕적이게 살아야 되죠. 애들도 거짓말 잘합니다. 애들도 남 미워합니다. 애들도 욕합니다. 애들도 나쁜 짓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애들이 나쁜 짓 다 배웠습니다. 이 인터넷 시대 때문에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버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기가 어렵고, 자녀 교육하기가 어렵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더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고 단속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결국은 버려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있는 것이 복이 아니고 바로 키우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대소하고, 그래서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 구원받은 자들의 명부라고 보이는 생명책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모든 책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행위에 대한 기록을 다 저장한 저장책도 있을 것이고 하겠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여하튼 중요한 것은 행위를 따라, 그 기준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서, 성경의 율법, 십계명의 율법에 비추어서 책에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공정한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진다고 이제 계속 읽어나가면 있습니다. 18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8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전도자는 앞에서 말한 대로 법정에 악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셔서 그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법정에서의 악과 불의, 억울함과 학대당함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며 짐승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정말 법정에서의 그런 악을 보게 되면 저거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예. 차라리 짐승이면 이해할 터인데 저렇게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게 될 때, 사람이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19절 보십시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 짐승보다 낫지 않다는 깨달음은 그 둘이 동일하게 호흡하다가 결국 동일한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람의 몸은 짐승의 몸과 똑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짐승도 다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사람의 영혼은 짐승과 달리 불멸적이며 하나님께 나아가 심판을 받아 영생이나 영벌을 받지만 짐승의 호흡은 불멸적이지 않고 죽으면 없어집니다. 22절 마지막 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신후사라는 말은 죽은 후의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은 후의 일을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이 시가서가 다 사실은 소견들이죠. 시편의 내용이 주로 다윗이 많이 쓴 것들이 다윗의 실제적인 시고, 또 아가서나 또 이 잠언이나 전도서는 솔로몬의 실제적인 지혜글, 또 사랑의 노래, 그리고 또 허무에 대한 것을 논하는 논문과 같은 그런 글입니다. 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은 지금 여기에 내 소견에는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그것은 진짜 솔로몬의 글이고 또 시고, 다윗의 시고 또 그리고 지혜의 글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주어진 모든 내용인 것을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은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망하고, 법정에도 악이 있고, 결국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다 죽는 것을 보면 짐승하고 별 차이가 없고, 이런 허무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끝에 결론에 가서, 그러므로, 오늘 본장 결론이지만은 결론에,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일이란 사람이 세상에서 하는 다양한 일이죠. 다양한 직업과 또 책임과 취미의 일들을 다 포함할 것이죠. 사람의 사는 이 세상의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이 다양하고, 또 어떤 데는 책임들이 다 다양해서 중요한 그런 높은 책임을 가진 자들이 있고, 또 책임이 좀 덜한 자들도 있고, 단순하게 모든 일을 하는 자들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취미도 다 다양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다 다릅니다. 색깔이 다르고, 또 관심 분야가 다르고, 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자기 일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것이죠. 무슨 일을 우리가 힘쓰든지 자기가 하는 그 일에, 그 말이죠. 사람은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들과 교회에 주신 직분들과 은사들도 다양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은사들을 주셨다. 각각 우리가 그 은사를 이해해야 된다. 그런 표현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섬기는 은사를 받아서 섬기는 일을 잘하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권위하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하는 자도 있다. 그래서 남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은사죠. 큰 은혜죠. 예? 또 구제하는 일을 은사로 받은 일이 있고, 로마서 12장에 또 다스리는 일, 모든 일들을 어떤 부서든지 아니면 교회 전체든지 그 사람은 뭘 맡겨놓으면 일을 잘 관리를 하고 다스리는, 머리가 아주 총명하죠. 그래서 아주 조직적이고 또 잘 규모 있게 모든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다 흐트러 놓기만 하고 뒤죽박죽 모든 일이 복잡하기만 하는 사람, 다스리는 일을 잘 못하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재정도 그렇고 모든 일들 관리하는 일은 관리한다,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은 참 어려운 일이죠. 회사에서도 높은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전체를 다 파악하고 또 잘 관리하고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다스리는 일을 하고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을 말했죠. 그것이 어떤 은사든 교회에 우리가 어떤 직분, 어떤 책임을 맡았든지 간에 각각 자기에게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즐거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소견에는 이것이 옳다 그랬지만은 솔로몬의 소견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행하는 그 일을 즐거이 행하는 것이 복되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불평스럽게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일이나 하려고 태어났나 그러지 말고 어차피 해야 할 우리의 일이라면 그 일을 즐거이 하는 것이 좋다. 전도서의 이 허물을 논하는 책에서 우리가 몇 번 그런 말씀 강조한 바가 있고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사람이 수고하는 중에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수고하는 중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린다. 그러니까 그 수고를 불평스럽게 하지 말고 즐거이, 그게 하나의 낙이 되는, 기쁨이 되라는 것이죠. 예? 그 하는 일이 재미가 있게 그렇게 하라. 3장 12절 13절도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오늘 본문도 비슷한 것입니다. 자기 일을 즐거이 하는 것이 복되다. 그것이 그의 분복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여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여성도님들은 다 아마 주부일 것입니다. 집에 가면 주부이신데 정말 주부일은 하기가 싫으시죠? 그러실 거예요. 매일 진짜 재미없는 일이 그 밥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설거지가 제일 하기 싫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빨래하고 또 빨래 개고, 아이고 해도 그게 한두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청소하고 매일매일 해야 되고, 안 하면 지저분해지고, 하면 별 표가 안 나요. 해도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일이 집안일일 테인데 그것이 힘드시겠죠. 참 힘든 현실인 건 사실인데,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일까지도 그것을 불평스럽게 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라. 내가 몸이 아프면 이거 못할 텐데 몸을 건강히 주셔서 감사하고, 아이고 집이 없으면 지금 어디 살까 걱정하는데 그래도 내 머리를 둘 만한 그래도 방도 주시고 집도 주셨는데 감사하고, 예?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예? 그 일 자체에 의미를 좀 부여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인데 얼마나 좋은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숙한 여인, 우리가 잠언 공부하면서 했죠. 끝에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손으로 집안일을 하는 자다.
잠언 31장 12절, 13절, 15절, 27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었죠. 자, 주부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또 교회의 직분자들은 직분자들대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의 장로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인들을 잘 돌아보라고 권면했고, 바울은 또 젊은 여자들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집안일도 하라고 그렇게 교훈했어요. 아마 그 젊은 여자들이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러는 거겠죠.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할머니가 될 때쯤 되면 그때 이제 터득을 하는 게 많겠지만은 일찍 터득을 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는 즐거움으로 헌금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교훈하기도 했습니다. 헌금도 즐거움으로 한다. 그거 쉽지 않죠? 예. 돈 아까운,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아까운 게 헌금일 테인데요. 그런데 헌금을 즐거움으로 하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예배당에 나오는 일도 그것이 기뻐서 오늘도 예배당 나가서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을 내가 함께 부른다. 기도를 올린다.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한두 가지라도 내가 듣는다. 이것이 즐거움이 돼서 나오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불평스럽게 아이고 오늘도 내가 또 교회 가야 되나, 아이고 설교는 왜 저렇게 매일 지루하게 성경 한 1절 한 절 한 절씩 그렇게 풀어나가는가, 좀 재미있는 예화는 하나도 왜 없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그게 끝이 없겠죠. 그렇게 예화도 있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예화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예화를 안 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 아니고, 여하튼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가짐, 즐거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이런 교훈을 했죠. 단 마음으로 주인들을 섬기라 그랬어요. 어떻게 종들이 주인한테 섬길 때 단 마음이 뭐예요? 즐거운 마음이잖아요. 즐거이 섬기겠습니까? 아이고, 매일 나는 종만 하고 저 사람은 매일 주인만 하고 이 불평한 이런 현실을 아이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 어떻게 그 속에 즐거운 마음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교훈하기를, 사도는 교훈하기를 단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무슨 일이, 그것이 종이든 주인이든, 또 주인은 또 종들을 거느릴 때에도 정말 즐거움으로 그들을 좀 배려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 위치가 어떤 위치고 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자기 일에 대해서 불평스럽게 원망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현실이라면, 내가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즐거움으로 그거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려면은 좀 자기의 적성에 맞는 것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성에 안 맞는 것이라도 어차피 그것이 내 직업이 됐거나 내가 하는 현실이 됐다면 그것을 즐거이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고 불평스럽게 하는 일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금 결론적인 교훈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즐거워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될 일을 보게 하려고 그를 다시 살려서 데려올 자가 없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속에서 항상 즐거워하며 일하고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죄만 짓지 말고,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즐거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와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의 삶이 다 수고롭지만은, 아까 말한 집안일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어차피 내가 해야 할 그런 일이라면 그 일에서 찬송이 나오고
노래를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서 차라리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말씀의 교훈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뜻에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또 의를 행해야 하는 법정에도 불의가 있는 것을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이 분명하고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으며 이 점에서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죽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소망해야 됩니다. 인생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죽는 존재라면, 이것을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참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그것이 분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이 허무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로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며 또 해석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받은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며 복이 되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